지난주 화요일 우리나라 대선 결과 수요일날 아침 6시 21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이미 그날 취임을 하셨죠. 저는 그 전주에, 지지난주에 예배당에 환자 들려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 제발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보다 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인도할 좋은 대통령 꼭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선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이제 새 대통령이 분열된 국민들 하나로 통합시키고 지난 6개월 사이 엄청 망가지고 어려워진 이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나라를 잘 다스리며 국민들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맡겨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응원을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대로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이 시대에 점점 망가져가는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초부터 금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위인들처럼 활짝 피어서 여러분들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으로 믿음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었는데 3월 달에 세 번 설교를 하고 4월 달에는 4번째 설교를 마치고 5월 달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느라고 중단돼 믿음 시리즈 설교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모두 이번 교회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아서 믿음 놀랍게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월 10일 히브리서 11장 2번 설교를 할 때 이 모든 인간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또 믿든 안 믿든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든지 이렇게 된다는 떨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평생 우리 각자의 가족들과 친족들 즉 내 자신의 관계된 오이코스들을 어떻게 쓰든지 교회와 힘을 합쳐서 전도해서 구원받아 예수님 재림을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잘 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다 전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대상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그래도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뭐든 좋은 거 있으면 가족들부터 챙기지 않아요. 하물며 무서운 지옥 불못을 피하게 하고 그 좋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가족부터 챙기고 준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족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책임과 그 여러 가지 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인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와 본질을 잘 설명하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최고의 명예 전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스포츠 선수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올림픽에 참여하려고 열심히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직 자기 운동에만 전념하죠.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일구월신 열심히 경주하여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와서 전 세계에 자기 이름을 알리고 이름을 기록하게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할 신앙인들의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하면 성경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서 모든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범들이 되도록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거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시리즈 5번째로 인물론, 또 인물론은 3번째 인류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가에 관해 함께 공부하면서 그분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참된 축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인들의 믿음을 잘 배워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노아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앙인들의 명예의 전당에 모두가 올라가 세상을 빛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노아의 여기서 뭘 배우냐?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본문에 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전 세계에 홍수 심판이 내릴 거라고 그게 다 쓸어버리겠다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이었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수시로 닥치는 자연재해, 특별히 폭우, 폭염, 홍수 같은 위기 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기상대에서 주의하라 하며 방송 언론을 통해서 경고하고 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홍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걸 무조건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 보지 못한 일이라도 이미 본 것처럼 행동하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 보여주면 누가 그걸 못 믿겠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참신앙 언제나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낳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20수년 교회 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체험을 했지만 결국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제 아내 대학 동문 유 목사님이라는 분을 우연히 만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펼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의 운명이 확 뒤바뀌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족분 구원부터 챙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사촌, 육촌, 사돈의 팔촌까지 다 구원 삼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 편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오란이 하늘이 둘을 낳고 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우리처럼 엉터리로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맨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냥 예야 공부하듯이 그냥 하는데 나중에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막 예배하고 나서 집에 와서는 자기는 구원에 왜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안 보이냐고 울기도 하고 나중에 구원에 확신이 오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막 너무 신나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구원시키고 그랬다는 거 제가 참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정말 왜 이렇게 제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제대로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고 믿어지도 않고 교회 다녀도 확신이 없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믿어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진다면 답답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믿음의 참된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즉 주님의 계시된 말씀이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무 종교나 만들어서 오늘날처럼 막 모두가 다 신이고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으니까 뭐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세상의 종교나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보지 못했지만 무조건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총집계하는 성경이 우리 손안에 있는 걸 감사합시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대박으로 인도해질 하나님의 보물 창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껏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그 사람 믿음이 진지한가는 성경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 태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어요? 본문 7절에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성서의 표현을 빌면 두렵고 떨림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홍수 심판으로 전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멸될 거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그 홍수 속에서도 너희 가족은 살 거다니. 그러니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멸망할 것이다. 근데 너희 가족은 살 거다. 아, 그러세요? 예, 참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하자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요즘은요 여기 도시마다 구청이라든가 시청 이런데 교양 강좌 많이 해놓고 노인들이나 젊은이들 교양 강좌를 많이 하는데 교양 강좌 듣는 정도로 생각 안 들어도 그만이고 들으면 좀 낫고 이런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경건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시겠지만 요즘 온갖 영화 드라마를 보면 전부 뭐냐면요 요즘은 웃기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웃기고 교회가 웃기고 목사가 웃기는 인간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저렇게 깔깔깔 웃으면서 기독교란 저런 정도가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시켜가는 이런 말하자면 기독교 성경 하나님의 믿음을 희화화하는 이런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단순히 도덕, 윤리, 교양 강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개개인과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구원이냐 심판이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좌우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볍게 절대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뭐라 했어요? 시작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변하게 하자, 이렇게 빌립보에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겠다는 그런 동경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자극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들었고 떨리는 태도로 받을 때 그 성도들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나 평시도 사역자나 어떤 누가 성경을 가르치나 성경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은 소수의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두가 집사든 평신도든 그들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러 오면은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고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여러분 집을 갑자기 방문한다고 연락을 해갖고 어떤 그분이 보낸 사람이 방문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어떻게 문을 여시겠어요? 어떻게 준비해놓고 문을 열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보냈다고 말씀한다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는 것이 옳겠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내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평범한 어떤 평신도를 맞이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얼만큼 이런 응답과 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란 일상적인 공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경외의 태도, 존경의 태도라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조카 롯의 그 자손들이 막 많아지니까 양쪽이 막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데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니까 그 형제 친족들끼리 싸우니까 롯에게 뭐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겠어?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그 대신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해. 그러니까 딱 보다가 쉽게 말하면 분당보다는 강남이 낫다고 강남을 찾더라고. 그 다음에 성남도 있고 그러는데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먼저 좋은 데를 막 화려하고 좀 더 발전한 그쪽을 조카 롯이 찾아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에 빠지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거기를 알로 심판해버렸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을 했는데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과 롯의 사이들은 너무나 세상이 빠져서 즐거워가지고 그런 말을 우습게 하고요. 저랑 심판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무슨 소리 이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 노아 시대에 선포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심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만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무서운 불심판 손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박경룡 집사도 기도할 때 항상 주님 언제든지 오실 준비하라고 심판 얘기도 징조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현대인들의 태도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사이들과 태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태도는 어떻게 들었어요? 성경을 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행동으로 나아감으로 가족을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 하는 중요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 문제는 역사적으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교단들 간에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도 어떤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막 야고보를 들이미고 성경에 그런 구절을 들이미고 또 누군가는 아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등등.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행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니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이 단어의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에는 언제나 믿음이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모순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는 반드시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원인이요 나무 뿌리라면 행위는 결과요 나무의 열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나 열매가 한 통 속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하나죠. 믿음과 행위도 하나입니다. 다만 믿음의 뿌리 나중에 열매들인 행위를 낳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로마서, 야고보서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먼저 나온 성경에 신약에 먼저 나오고 야고보서는 저 뒤에 나오죠. 로마서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말할 거 없고 제일 똑똑한 우리 공민이 자매가 대답해야 돼요. 야고보서는 뭘 얘기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여줘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본 적도 없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했다.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제한 메시지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방주를 짓는 노아의 행위를 보십시오. 맑은 하늘 좋은 날씨 아래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노아 자식들의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습고 불합리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사한 애들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같이 놀자 이런 대로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여태까지 무슨 비가 왔다고 그래 이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방주를 지을 하늘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조롱을 하든 말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데 비는 언제 왔어요? 120년 후에 홍수와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 행동, 이 행함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노아의 믿음이 방주를 짓는 행동을 가져왔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는 믿음의 행동을 낳고 무엇을 믿느냐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출석하면서 바람직한 행위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노라고 구원을 받다 하면서 삶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러죠. 믿음 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이 믿음이 의로운 행동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요. 그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하는 말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엄청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모습, 언행 심사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원더풀한 것임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예수 믿는 우리 것이라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자, 네 번째는 믿음의 증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행동에 노하는 증거를 받았다. 오늘 본문은 기록되는데 증거란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증거는 보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믿음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꼭 믿으시죠. 모든 신앙의 유인들은 다 믿음의 증거, 믿음 생활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 거로 받았듯이 노아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로 방주를 짓는 행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온갖 역경과 시련과 비웃음과 조롱을 감당하면서도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고도 넘치는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보상되었을까? 오늘 본문 7절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첫째 가족 구원이 끝냈어요. 자기가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보상입니까? 노아의 8가족만 살았다니 그동안 수백만 수천만이 됐겠지만 엄청난 그 많은 사람 물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8가족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박사됐죠. 그래서 아담 이래로 중시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모두 가족들 구원부터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보상이 있는데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너무나 타락함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 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 노아에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결국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가족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았다.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아 인류의 중시조라는 명예로운 분이 되었다고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은 걸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로마서 3장부터 5장을 차례로 읽어보면 대충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네 잘하려면 못한 게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과 천국 또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황금 보석 집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상속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자, 따라서 한번 하세요. 주먹을 쥐고 준비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 할렐루야. 정도 해야 돼. 집에 가서 훈련시켜. 나는 이래봬도 나는 예배로 상속받은 자다. 상속받은 자다. 상속받았다. 상속받았다. 동자매 다시 손 들고 이렇게 주먹. 나는 예배로 하늘나라의 천국 황금 보석집에 황금집에 상속자다. 상속자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거기 가면 황금이고 뭐 이런 것들 아주 길거리에 돌멩이 같은 것들인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부끄럽고 무엇이 주저할 것이 뭐 있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선별된 삶으로 세상을 정죄한다.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 세상을 정죄했어요. 노아가 직접적으로
이 죄인들아 이 타는 너희는 지옥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입으로 세상을 정죄하거나 저주와 심판했다는 거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세상을 그냥 정죄하고 있는 거였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들 당시 사람들과 선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희는 이런 심판이 내릴지도 몰랐는데요. 그 당시 우리 전부 다 그걸 믿지 못했는데요. 믿음이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노아의 가족들을 다 옆으로 들여대고 이 너희 시대에 살던 방주 짓던 노아지 압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내 말을 믿었다고. 그래서 방주를 얘들이 살아서 여기 천국 왔고 이 땅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되고 여기 천국에서도 이렇게 높은 자리 있잖아. 너희들은 그때 뭐 했어 이 자식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불신자들에게는 불신한 거 어둠의 세상을 정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구별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이럴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은근히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래 나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이 뭐 저들은 천국 가면 우리는 지옥 가겠지? 이러면서 은근히 정죄받고 심판받겠지 않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은 얼마나 존중해오며 믿음을 우습게 된 의의 후손들 삶이 있었는가를 세상에 분명히 보여줬어요. 참된 믿음은 이렇게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구별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노아는 심판과 구원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라고 그가 의를 전파했다. 말을 안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하실 대로 방주를 오랜 대안 지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하루 매번 한 달에 뚝딱 되는 게 아니야. 그 기구도 없간 데가 얼마나 오랬다. 120년 걸렸다니까. 다 짓고 나니까 이제 40일 후는 홍수로 심판한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자체가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웃기고 막 열심히 웃고 별짓을 다 하는 그 인간들은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경고를 울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자기 같이 사는 이웃 사람들인데 만날 때마다 그들이 또 방주 지으러 가는 거야? 해 웃으면 제발 친구요 형제님 선배님 제발 방주 같이 짓고 앞으로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제발 나리 같이 짓고 같이 방주 타고 같이 삽시다 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저주고 죽음이 다가오고 죽은 다음에 심판 지옥 불못에 갈 걸 뻔히 알면서 앞으로 주님이 금방 재림하시면 언제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노아 때의 상황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내가 재림할 때도 노아 때와 같이 내가 미리 경고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지 마태복음 24장 38절 읽어봅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 심판하실 걸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밥도 먹지 말고 시집장 가지 말고 애들도 낳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맨날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만 살라 그 말은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근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세상에 빠져들어가지고요. 노아가 외치는 말이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말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웃기는 것으로 우리 동네 미련한 그 영감탱이 미련한 저 아저씨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직장에 뭘 하든 가정생활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열심히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열심히 교회라는 방주에 사람을 태웁시다. 구원을 시켜서 천국 데려갑시다. 이렇게 막 하라고 외치면서 맨날 시도 때도 막 설교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박경영 집사 어떻게 생각해? 많을까? 모르지. 우리 맡겨야지. 뭐 우리가 그거는 다 판단할 것은 아니. 근데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막 얘기를 나눠보면요, 뭐 예수 재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정호영 목사는 설교 때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날 이 인간들이 이것도 못 깨닫고 이런 동태에서 산다고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우리 모두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명히 주님이 언제든지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랄하게 이 세상이 타락해 갈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뭐라 인자가 올 때는 그때와 비슷하니라. 내가 올 때도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온 세상 인류가 전부 그 노아 시대의 인간들처럼 그러다가 다 전멸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들이 요즘도 계속 홍보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 주일날이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제 6월이 되니까 더워지잖아요. 보통 폭염이라고 하면요 폭염주의보는 어떻게 돼요? 30도나 32도가 올라가면요 그 이틀간 지나 폭염주의보를 내려요 기상대에서. 근데요 요즘요 세계적으로 50도가 넘어가는 데서요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물 앞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시대. 그리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요 이 폭염이요 16일 동안 지속이 됐대 우리나라. 이거는 수년 동안에 없었던 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폭염이 계속한대요. 이제 여름 우리 주의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건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라든가 이건 기후위기 지구가 지금 타락하고 지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게 강하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저는 마지막 때 예언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 좀 넘겨주세요. 빡빡빡빡.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과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한 기롱하여 가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창조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뭐예요? 말세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요 조롱을 하면서 자기 종족을 쫓아서 쾌락을 추구하고 온 세상이 요즘 얼마나 난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맨날 그런 소리 해도 세상 똑같아? 이러면서 조롱할 것이라고 2000년 전 베드로가 예언하는데 우리 눈앞에서 이런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벗어 제끼고 사는 거 아시죠? 아니 그걸 다니면요 그냥 어떻게 참 못 보겠어 그냥. 이거 성경 예언된 대로. 근데 6절부터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노아 홍수로 심판했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간소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말하자면 하나님 이제 끝났어. 다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사람 다 올려버려. 말하자면 방주에 문 닫아, 교회 문 닫아,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 다 올라오게, 그리고 이제 불로 심판 때려 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일곱 나팔 심판 무시무시하게 하늘로 땅으로부터 막 쏟아진다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물이 하늘에서만 내려왔어요. 아주 막 땅에서도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쳐왔냐. 다 물속에 잠겨버리잖아요. 자, 8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면하지 않게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뭐 천년 2000년 가도 뭐 세상 그대로야. 아니,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잠깐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죽은 다음에 오실라나? 그러면 세월이 얼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언제든지 때려버릴 준비를. 근데 왜 기다려 주신다고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돼. 한 명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방주를 문을 닫지 마. 근데 마지막 완성이 거의 다 되니까 문 닫아버려. 너희들이 올라타고 닫아버려. 아무리 올라타면 안 되니까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막 쏟아져 버리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 고요까지 오리.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바다의 모든 일이 드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이스라엘 경건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로 간절히 삼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들이 뜨거운 물에 도와주니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재림과 한 대환란 심판의 경고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말씀에 의해서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시면 주님 오실 징조 사인이 계속 비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설교를 하다가도 그냥 정말로 예수님 재림, 심판, 회개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제가 노아의 심정과 똑같다. 내가 노시니까 뭐 타고난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이 세상들이 정말 불쌍하고 미치고 한장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그대로 노아처럼 믿읍시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읍시다. 뭐 여기서 다른 누가 설교하더라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 들었으면 순종합시다. 그리고 오늘날 강주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챙기십시다. 아멘. 예, 저는요 아무리 봐도요 뭐 많이 챙겼는데 혹시 누구나 있나? 예,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기도가 절로 나오니까 제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나 친지나 친척, 사돈, 팔촌들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절대 웃기는 웃어도 마음이 안 편하게 끊임없이 그들 회개와 그 구원을 받고 빨리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올라타라고 경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